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고민하고 또 고뇌하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며 구구절절 편지를 써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8절의 이 중심의 핵심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냐면 바로 이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정말로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까지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떠난 그 사실을 토대로 혹 디모데도 그렇게 바울을 버리고 떠날까 걱정하면서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담아서 혹시 너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니? 제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에게 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곳에서 담대하게 섰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디모데가 부끄러워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담아 오히려 이 복음에 담대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더욱더 강권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몸에 아픔이 없이 질병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이제 고난 받기를 거부하고 어려워하죠.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의 목적으로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욥기 같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간혹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더욱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또 고난, 어려움들을 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와 같은 선교사 신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고난을 받죠. 그곳에서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화 충돌 속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문화적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도 이런 그 이질감 때문에 인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 질병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배척들, 이제 이러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왕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고난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또 다른 이런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것들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기에 능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우리는 감당해내고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해지고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근육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제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들, 어려움들, 또 상당히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는 우울증적 어떤 상태와 정신적으로 상당히 연약해진 디모데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그러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9절과 10절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만 그것을 위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이 너무 값지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고난을 능히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절은 이제 9절과 10절을 원래 이제 같이 설교하는 게 맞는데 시간상 9절만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9절과 10절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9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같고 우리의 구원이 내가 마치 뭔가를 해서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구원의 여정, 이 서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고 이것이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10절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획하셨는데 9절에서는 계획하시고 뜻하셨는데 이것이 계획과 뜻하신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대로 실행되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행되어 나타나서 이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먼저 패하셨고 두 번째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라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은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9절과 10절을 깨달은 자가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진 직분을 통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내야 될 것임을 이제 11절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이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잡혀가더라도 답답해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그 소명으로 부르심, 이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거나 우리가 온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어떤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그 율법의 그 지킨 결과로 우리가 어떤 그 행위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없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모든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구제의 헌금을 내어드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그에 따라 헌금을 내어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내어드렸을지라도 그것은 그 행위 자체에
그 행위를 한 그 심령 그 중심에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기에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그 행위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예배의 행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어드리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구원과.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힘쓰고 봉사하기를 힘쓰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힘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여기 있지만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심을 부리고 싸워요. 언니하고 오빠하고 싸우고 거기서 자기가 꼭 뭔가를 쟁취해야 될 것 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떼를 쓰죠.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거기에다가 화도 내고 분노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 딸이 뭐 성격이 이상한 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끝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 하며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기보다 싸우려 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울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아 감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목에 힘을 주고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자랑하려 힘쓰는 자들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조차도 우리는 자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죠. 요즘에 이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교만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고 국민들을 강성하게 해주셨고 더욱더 많은 부와 여러 가지를 축적해서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은사, 우리가 갖고 있는 힘, 능력,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에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의식의 영역 속에서 나의 입술을 열어 나의 죄됨을 고백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그 이전부터 성령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은혜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기 그 이전에 어느 한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잠재의식이든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신 이후에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것이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죄됨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런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공로로 무언가가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모두 싹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공로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무언가를 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개신교만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조차도 우리와 같은 기독교라고 불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룹들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로만 캐톨릭 이 천주교의 신자들조차도 뭘 믿냐면 행위 구원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행위 구원을 믿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이처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우리는 자격이 없어. 너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아니, 너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는 것과 실천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이렇게 형제요 자매된 교회 앞에 자랑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마치 내 것인 양, 그리고 이미 내가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인 양 착각하며 우리는 자랑하기를 힘씁니다.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힘써요. 뭔가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차를 타기를 좋아하고 더 큰 집을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권세와 어떤 힘과 능력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되어졌느냐? 9절에서 이제 중간 보면 오직 자기의 뜻대로 되어졌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 되어졌다. 이게 자기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언제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뜻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 전이라는 건 시간을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행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을 따라. 가끔씩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이 미물과 같은 이런 존재가 이 엄청난 큰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 더 작고 작은 나 같은 존재가 창조 이전부터 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1978년 3월 7일 그 어떤 시간에 나를
특별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내 속에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중생케 해주시게 하심으로 구원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선한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그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와 결혼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를 낳기 이전부터, 조상 그 이전에 그 창세 이전에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 한 사람을 특정한 역사의 한 시점에 그래도 두시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 하나 없어요. 그 어떤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의 한 지점에, 한 점에 이렇게 두셨고, 그리고 너를 통해 구원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거야 하시겠다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그리고 그 고난보다 더 크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으로 해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것이 계획되어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계획하심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이러한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이제 펼쳐져 성취되어져 나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준 바 된 하나님의 무궁한 선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부르심이냐,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여기서 이제 소명과 부르심이라는 그 어원은 같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 부르신 것과 그 부르심 그 자체, 그 부르심에, 그 어떤 부르심이냐? 거룩하신 부르심인데, 그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거룩하신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과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중생함을 입어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이미 과거에 이 형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상실되어져 버렸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의가 먼저 회복되어집니다. 의. 그리고 나서 진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지식이 회복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가 회복되어지고 진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어요. 그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선교사로서 이제 6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나가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저 땅끝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놀라운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담대하게 나아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막 현지인들한테 어떨 때는 화를 내요. 뭐 몇백 원 차이 나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막 화를 내요. 사랑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어떤 문제들이 질병의 문제들 또 고난의 문제 여러 것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면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정말 점점 힘들어져 가요. 제가 젊었을 때 군에 있을 때 정말 1년 1년을 계속 돌이켜보면 제가 5년 동안 군에 있었거든요. 해군 생활을 했는데 1년 1년 너무나 힘들었어요. 배 탈 때 정말 이 남해 바다 1년 동안 배 타고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군 생활을 했었어요. 또 고속정 부장할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1년 제 자신을 이 송구의 영신 예배나 그때 한번 돌이켜보면 항상 고백하기를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한 것 같아. 젊었을 때 항상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지식도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더 거룩해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 그릇이 점점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까? 가족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1명, 2명, 3명이 되면서 이제 케어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고 또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룩함 이 형상의 회복을 소망하며 그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뭔가 일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겠지 하며 이 행위에 많은 것들을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갔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그랬고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닌 일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이 조금씩 경감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요,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요,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보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끝없이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 중심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동행하심을 사모하기보다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그 행위대로 무언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기보다 세상 사람들, 과거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혹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분노하며 짜증을 섞어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닌 다툼과 어떤 어려움의 그러한 원인 제공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내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함이 사라진 채 더 내 마음은 말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깨닫고, 밖이 아닌 어떤 무언가의 일이 아닌 오직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회복하고자 더욱더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내어드리는 예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거룩한 부르심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길 힘쓰며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 같은 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힘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 속에서 그곳에서 은혜가 나타나 세상을 향하여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와